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마치 영화의 한 편처럼 지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사사기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때부터 바로 왕정 시대 그 사이의 기간을 사사기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바로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지경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마치 무정부 상태와도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서를 통해서 땅에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쫓아내게 하지 못하시고 남겨둔 이방 민족이 있게 하신 게 이유가 있습니다.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여호수아의 그런 인도하심 속에 백성은 일사불란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으니 그 백성은 다시금 흐트러지는 것. 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 그 남은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흐트러졌잖아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와 같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도 믿었더라 라고 생각하면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제법 쉽습니다. 바로 이쪽 편도 믿고 저쪽 편도 믿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때는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가 없으면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간다라는 것. 둘째,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2장 22절에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을 하셨는데 과연 나의 백성은 나의 도를 따르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여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르쳐서 바로 전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일부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인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무슨 때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가 사라지고 나니 다시 우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이방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고 그들의 지배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고통을 당하는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되돌아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서 그 이방 족속을 무찌르고 다시 나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평안으로 인도하는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세월이 지나니 평안하다 못해서 이 사람들은 평안이 싫은가 봅니다. 다시 꿈틀꿈틀 우상을 섬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해요. 다시 우상을 섬깁니다. 자, 이 악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배교와 고통과 부르짖음, 구원, 또 다시 배교, 고통, 부르짖음, 구원. 이것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방법이 12사사에 이르도록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획일적인 방법이에요, 이 패턴이. 그런데 자, 하나님도 획일적이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다양한 모습으로 백성을 구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데서는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그 부르심 받은 자를 보내어서 적을 갖다가 아주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 무찌르고 아주 백성을 막 다 구해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12번 아니면 또 사사기를 지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사기에는 나오는 그 첫 번째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아우고요, 가장 모범적인 사사였습니다.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는 오른손을 그는 잘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왼손을 사용한 사람이죠. 불우한 사람이에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장애 안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강하게 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삼갈이 나옵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땅한 무기조차 없어서 그는 막대기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막대기 든 사람이 물리쳤다.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나오는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드보라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런 문화를 보면은요, 그 히브리 민족의 문화잖아요. 여인은요, 정상적으로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밖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없어요. 여인은 집에서 옷을 잘 입고 밖에 나가지 아니하며 집 살림만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게 여인의 임무인 것이죠. 밖에서는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삶이 고단하니 여인도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처럼 여자는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여인을 하나님은 그
여인을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에는 어떻습니까? 바로 300명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함을 들어서 강한 자를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는 불량배였지만 바로 그가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입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사람. 그런데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바로 함부로 이 감격을 그가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그의 딸을 바쳐야 되는 아픈 경험이 있는 것.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정말 자신의 그 힘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의 대명사.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됐어요. 삼손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의 각양각색의 특색을 그런 보여주면서 바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을 들어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삼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중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약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더욱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입이 어눌하여서 바로에게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팡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바로 애굽의 그 바로의 궁전에 진입해서 그 바로에게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내신 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위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그의 진실을 봅시다. 그의 내면을 봅시다. 그 사람은요,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저와 같이 말을 못해요. 저 정말 말을 못하거든요. 어디서 말을 하면 저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그 말이 어눌한 바울을 바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의 지식을 활용합니다. 그의 겸손함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성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 그 성서를 통해서 바로 신학이 정립이 되고 우리에게 신학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의 손에 붙들림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바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자, 에훗이 있을 때는 꼼짝 못하던 자들이 에훗이 죽자마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지도자의 그런 없는 부재, 지도자의 부재도 책임이 있어요. 지도자. 그러나 바로 지도자의 그런 부재라고 하여서 그 없자마자 바로 그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른다는 것은 바로 백성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훗이 죽자마자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바로 그러한 상황은 그 백성이 바로 적군의 손에 휘둘림 당하는 그러한 원인 제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구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바로 배교하고
그들에게 고통이 지금 주어지는 상황이 오늘 2절과 3절의 내용입니다.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시스라를 통해서 철병거 900대를 동원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넓은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작은 나라 하솔입니다. 하솔의 왕 바로 그 야빈인 것이죠. 야빈이죠. 그 야빈 밑에서 바로 군대 장관을 하고 있는 시스라가 오늘 장군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잠깐 여호수아 1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바로 하솔왕 야빈을 그 공격해서 다 물리쳤어요. 그 야빈이라는 인물은요,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와 시대와 지금 사사기 시대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야빈과 이때 야빈은 틀린 것이죠. 그냥 똑같이 왕으로 칭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빈, 하솔을 가서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다 점령했는데 저 산 높은 곳에 성 몇 개가 있어요. 그것을 다 점령하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남아있던 성에서 그 하솔의 군대는 거기에서 다시 악의 씨앗이 자랐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악의 씨를 남겨도 언제든지 화근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바로 그 북쪽에 있는 그런 하솔이라는 나라는 바로 철을 다스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된 것은 얼마나 그들이 강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철병거, 전차부대, 애굽을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애굽의 전차부대도 1200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나라 하솔에 바로 철병거가 900대 있다라는 것은요, 그 나라의 그 세력, 힘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가나안 땅을 전체를 갖다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나라에 바로 이스라엘을 파셨다, 이스라엘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지금 고난이 주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야빈 바로 야빈의 나라는 하나님 손에 들린 그런 막대기입니다. 그 아수르가 하나님 손에 들린 막대기이듯이 바벨론이 하나님 손에 들린 막대기이듯이 지금 이 나라 역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손에 잡힌 막대기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은 랍비도세 안에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제사장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 계시를 주실 때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제사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반대되는 개념의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드보라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삼고 사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줬습니다. 선지자와 사사.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인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들어서 이렇게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은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자,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였다라는 것. 자, 그는 사사라는 역할이 전쟁 시에는 그 자신이 속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사사 역할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백성의 송사를 맡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백성 사이에서 시행되도록 일을 하는 게 사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역할을 그 드보라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 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자,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 드보라는 여인입니다. 여인이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신체 구조가 아니죠. 그래서 드보라는 바로 바락이라는 그 청년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그에게 주어진 미션은 바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불러서 다볼산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자, 다볼산 주변에 바로 한쪽에는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 스불론 지파 사람이 있어요. 그 경계선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곳에 바로 집합을 시키라라는 것입니다. 집합을 시키고 바로 그 10,000명이라는 군대를 바로 모이면은 어디로 가라고요? 다볼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약속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자,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10,000명의 군대는 다볼산으로 보내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와 그의 병거를 기손 강으로 다 모이게 하고 그 시스라의 군대를 너의 손에 맡기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볼산은 제가 가봤는데요.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태백산 같이요, 북에서 남으로 거대한 산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동쪽은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서쪽에는요, 세펠라라고 해가지고 그 높은 산맥에서부터 완만하게 지중해까지 이어집니다. 그 곳에 펼쳐진 이스라엘 평원, 아주 비옥한 곳이에요. 이스라엘 평원이 높게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달랑 모자 엎어놓은 것 같이 볼록 올라온 산이 있어요. 그게 다볼산입니다. 높이가 528m나 되는 산입니다. 바로 이러한 산에는 철병거가 오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00명이 일단 그곳에 모여서 피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산에 10,000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실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바로 시스라의 귀에 들어갔겠죠. 자, 그러니 그 시스라는 즉시 군대를 동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스라는 자기의 전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그 성을 포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기손강으로 자기의 군대를 다 몰고 들어옵니다. 철병거가 900대나 됩니다. 900대를 갖다 이 다볼산을 다 포위시키고 자기 군대를 곳곳에 배치시켜 놓고 있으면은 머지않아서 그 다볼산에 올라간 10,000명이라는 군대는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을 것은 뻔한 이치인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저것들, 저거 며칠 아니면 저 끝장내볼 수 있어. 내 전차, 내 그 철병거가 몇 대인데, 내 군사가 몇 명인데, 저거 몰라도 너무나 모르네 하면서 그들은 기손강에 지금 진을 치고 자, 모여라 하고 지금 점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호가 끝나면은 다 포위 행사로 지금 그들은 전개가 될 것입니다. 참, 이러한 지금 형국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자 우리는 이 명령을 들은 바락이 과연 어떻게 그 명령을 수행하는가를 잠시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락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죠. 이 대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남자의 자존심을 구겼다고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맥을 정확하게 앞에서부터 읽어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바락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이란 이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은 내가 당신을 따라서 가서 전쟁을 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가 나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이 말입니다. 나는 신앙이 약합니다. 나는 단지 당신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순종해서 내가 나갈 뿐이지만 나는 신앙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옆에서 와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오 이 말이에요. 이러한 말, 자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드보라는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드보라는 그 자리에 즉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번 길에는 네가 바락을 이야기하죠.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니 바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맡길 것이다 라는 내용인 것이죠. 자, 이 부분, 자, 시스라가 여기에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자, 시스라의 생각과 시스라의 결정에 의해서 드보라의 생각과 드보라의 결정에 의해서 적장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드보라는 단지 사사요, 또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시를 받는 선지자로서 말을 하는 것뿐이에요. 드보라는 단지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뿐이에요. 드보라의 주권적인 생각에 의해서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4장 9절의 전체적인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분은 여기에서 얼핏 보면은 드보라 같지만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주권을 이행하는 사람은 바락입니다. 자, 바락, 네가 이번에 전쟁에 참여를 하지만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은 바로 그 척장을 다른 사람이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간 사람은 바로 바락이라는 것입니다. 바락이 믿음으로 나갔어요. 비록 신앙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바로 약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바로 그곳에는 전쟁이 드보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락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이 믿음으로 그 전쟁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단지 사사로서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 전쟁은 바락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의 손에 시스라를 맡긴다 이런 내용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영웅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에 많고 적음이나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라피도스의 아내를 사사로 부른 것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감히 예측할 수조차 없는 제3의 임무를 들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저울이 기울어지는 것은 바로 전체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영웅심을 배제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골고루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드디어 일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지금까지는 그 예측입니다. 명령이고 예측이고 순종만 있는 것이죠. 자, 그 마음의 순종. 자, 드디어 10절에서는 행함의 순종이 지금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10,000명이 타볼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10,000명의 군대가 타볼산으로 올라가면 분명히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가를 동원하여 기손강에서 진을 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볼산에서 지금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첩보를 들은 시스라는 자기 군대를 동원합니다.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타볼산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기 전에 바로 그 강가의 기손강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곧 진격을 할 그런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치의 그런 허점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적시에 하나님의 시간은요 1분 1초라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포위하러 나가기 전에 기손강에 모여 있을 때 지금까지는 하늘에 아무런 징조도 보이지 않았지만 갑자기 하늘이 시커먼 구름이 모여들고 우르릉 쾅쾅쾅 하면서 바로 소나기를 하나님이 내려 퍼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손강, 이스라엘은 원래 물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랬을 때 그 시스라의 군대는 가히 물로 인해서 자기들이 패배할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물이 펑펑펑펑 쏟아져 내리니 그 이스라엘 평원, 비옥한 평원에 바로 물이 범람하고 그곳은 바로 팥죽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니 그 시스라의 군대, 바로 철병거 900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흙탕물 속에서 바로 헛바퀴를 돌고 말들은 놀라서 히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합니다. 그 전차 부대가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 가라 이리 가라 하면서 계속해서 악을 쓰고 군대를 정비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 군사들도 지체했습니다. 이랬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가라. 내가 다 이루어 놓았다. 너는 가서 이상만 주스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런 방법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더욱더 교훈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야같이 이르시는도다. 그 다음에 33절에서는 여러분 암송해도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가장 우리 기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구절이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기손강에서 900대의 그 전차 부대가 이제 뒤엉키게 해서 힘을 이렇게 만들고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백성이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 바락의 군대를 그곳에 와 내려가서 그 전차 부대가 무너지게 하고 그 백성, 그 시스라의 군대가 다 몰살당하다시피 이제는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승리를 거두는 것이죠. 10,000명의 군사가 아주 쉽사리 그 전차부대와 백성들, 그 시스라의 군대를 쉽게 이기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날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자, 시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시스라는 지쳤습니다. 그래서 전차를 타고 나가지 못하고 그는 걸어서 도망칩니다. 자, 그는 도망치면서 어디를 갔냐? 바로 자기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야엘의 장막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은 그 시스라가 겐 사람 헤벨 안에 야엘의 장막에 찾아갔는데 그 겐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그 기업을 이룬 그런 족속인데 이건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이에요. 그 모세의 장인이 바로 출애굽할 때 출애굽 이후에 그 광야에 있을 때 겐 족속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겐 족속을 받아들였고 가나안 땅에서 살을 수 있게 터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겐 족속이 바로 시스라, 바로 야엘, 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으니까 시스라가 패배해서 도망갈 때 바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겐 사람 헤베르 안에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스라가 오니 야엘이 영접한 것으로 보아서 아주 과거에부터 두 가족은 아주 서로 친분이 있고 밀접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에 가서 이제 피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야엘이 준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이제 곤하게 잠이 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바로 여기에서 그 한 여인은 바로 이 야엘입니다. 야엘이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바로 그 쇠꼬쟁이를 들어서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대고 망치로 크게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뚝이 바로 쇠꼬쟁이인데 바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관통해서 땅에 박혔더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시스라가 죽은 것이에요. 바로 그 영광은 이 야엘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성경은 야엘이란 여인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시스라를 죽인 사건에 대해서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핍박하는 한 이방인의 장수가 그 한 여인의 쇠꼬쟁이에서 죽었다는 얼마나 굴욕적인 사건인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선 바락은 주인공이 되어서 어찌 보면은 시스라가 몰락하고 그 시스라를 죽이는 것까지 바락이 다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스토리를 상상을 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것을 넘어섰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셔서 일을 하시지만 마치 바락을 세워가지고 10,000명을 모이게 하고 그 전장을 지휘게 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칭찬이 한 사람에게 기울어지는 것보다는 공동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그는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서로 나누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일관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다 각자 아까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보라 시대의 내용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신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캐치한 것입니다. 바로 영광을 받으신 분은 그 손에 들려서 앞에 나가는 그런 바락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3장 6절, 7절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바울과 아볼로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였으나, 자, 드보라와 바락이 열심히 하나님 일에 순종하였으나 바로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무슨 일을 하여도 그 일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전도를 잘합니다. 어떤 이는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이는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받던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 속에서 서로를 도우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섬겨주고 세워주고 기도해주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시죠.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그런 모습이 전혀 나의 양에 차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나무라거나 그 사람을 교육시키려고 들면은 상대방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교훈하는 사람들이 또 간혹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뒷글은 보는 도다라는 거.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 이런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불러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지금 그거 잘못됐어. 내가 지금 한 수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사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상처를 입어요. 그 다음 주에 보면 그 사람의 자리가 어때요? 있어요, 없어요? 빈자리만 있죠. 그렇게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말도 함부로 쓱 그냥 하고 싶은 말 톡톡 내뱉는 거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한 할 말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은 이미 사역자의 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한 것을 교육시키는 것은 바로 직분을 맡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때로는 교회가 너무 클 경우에는 바로 목장, 바로 목원들이 있는 목장 아니면 구역이 있는 구역장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조심스럽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우리 일반 성도는 오로지 성경을 읽는 일에 집중하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예배 드리는 삶에 집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좀 부족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고 칭찬하면은 상대방도 나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경쟁의 관계가 아니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할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섬기고 도와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